창세기 41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수첩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일일할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바로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했는지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나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겸손의 말로 겸손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최고의 축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칭찬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거나 교만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요셉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왕에게 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과 재앙의 해가 닥쳤을 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이 참된 헌신의 시간표를 요셉이 차근차근 그 절대 언약의 절대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이 성취되고 체험되도록 요셉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 여정의 절대 여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목표를, 그 절대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속에, 그 일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 서밋 타임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 비밀의 시간, 서밋 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순간에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서밋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꿈을 붙잡고 억울함 속에, 가정 문제 속에, 노예로 팔릴 때, 또 노예 생활하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그의 자세, 서밋의 자세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실 거야. 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 서밋의 그릇을 요셉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서밋의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운동에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의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오늘 나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서밋 운동과 또 많은 사람에게 교회만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릴 이 성전 운동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생명운동, 서밋운동, 성전운동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볼 때 야,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는 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살리고자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고자 나를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릴 때 노예의 현장에 있든 감옥의 현장에 있든 바로 왕에 섰든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 속에 있든 절대 여정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히 오늘 하루를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을 하고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요셉이 가졌던 그 서밋 타임,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숨을 크게 내뱉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시고 스트레칭을 하시고 바른 자세를 하시고 배를 손에 단전에 배꼽 밑에 손을 올리시고 먼저 숨을 내뱉겠습니다. 들이마십니다.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뱉습니다. 편안하게 2번 호흡을 하겠습니다. 내뱉고 들이마십니다. 내뱉고 들이마시고 크게 내뱉습니다. 끝까지 들이마시겠습니다.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목표를 향해 절대 여정 속에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오늘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